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마지막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명성을 떨쳤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의 그림의 특징이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굉장히 강조한 화가입니다. 보통 한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밝게 그리고 또 그 바깥은 굉장히 어둡게 그리는 아주 특별한 화법,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캄캄한 어두운 배경으로 그렸다가 아주 렘브란트가 밝게 그린 것처럼 환하게 비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고 징계받고 끌려가고 패망하고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 중간에 아주 환하게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고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어둡고 또 캄캄한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결국 더 밝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주 낡은 집을 사서 여기다가 새로 집을 건축하려고 할 때 옛날에 있는 이 집을 잘 살려서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다 허물고 새로 지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축을 좀 아는 분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의지하는 이들을 약간씩 고쳐가지고는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새롭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로 완전히 망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장에서 33장 위로의 책 이 부분에 들어오면 굉장히 소망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완전히 허물어질 이야기가 여전히 섞여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를 입었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이 굉장히 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만나면 이렇게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호소할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바를 약도 없고 뭘 또 처방해야 되는지 처방도 없다는 거죠.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잊었다. 사실 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보면 바벨론이 1차, 2차, 3차까지 침공합니다. 원래 처음 침공했을 때는 완전히 망하게 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유다를 잘 길들여 가지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조공을 잘 바치고 그냥 나를 형님 나라로 잘 모시면 너를 계속 살려주마, 뭐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편에 좀 붙다가 애굽이 좀 세지는 것 같으면 애굽에 붙었다가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막판에는 애굽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속국이 아니라 완전히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잊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때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죽을 판이니 그냥 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저 바벨론 저 나쁜 놈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 저 바벨론 좀 혼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지금 혼내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러 갔더니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 절망의 상황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깜깜한 어두운 중에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지는 아주 빛이 빛나는 소망이 가득한 말씀을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 그 앞에 부분에서는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는데 이제 너의 그 상처에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것들입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거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들을 압박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캄캄하던 부분에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다가 21절에 오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영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올자, 이 말은 좀 직역하면 자기 심장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올 자, 바로 그런 영도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도자가 누군지 30장 9절 말씀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3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영도자를 줄 건데 그 영도자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되게 헷갈릴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유다 왕국이 거의 망할 때부터 해서 망한 이후까지 쭉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인데, 다윗은 한참 할아버지입니다. 이미 죽은 다윗을 영도자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왕국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바빌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모시고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나라가 오늘 본문이 약속한 이런 완벽한 회복이 아니에요. 약간 회복된 거예요. 그럼 이 완벽한 회복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도자,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혹한 심판을 완전히 다 자기 몸에 뒤집어 쓰시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도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재난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저는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입에서 이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감사의 찬송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재난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